8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부모님과 형을 떠나서 이제 야곱이 혼자서 하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에게 온갖 축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공동체를 떠나야만 하는, 더 어찌 보면 복을 받음으로,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더 힘들어졌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무슨 복의 의미가 있나? 차라리 복 그런 거 없이 부모님과 함께, 형과 함께 우애 있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게 더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과 만감이 교차하던 그때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곳을 이제 정해서 돌을 베개 삼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금세 잠들었는데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를 보죠. 저 멀리 하나님의 사자들도 보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3절 14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받았던 약속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았던 그 약속을 지금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순간 번쩍 정신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즉 지금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뭡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로다 벳엘, 그렇게 명명합니다. 세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했습니다.
그가 어떠한 환경,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바뀐 것은 내가 서 있는 자리요, 환경일 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써내려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로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참 좋은 때입니다. 혼자 있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서 혼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낭망을 경험하고 좌절하여서 사람들은 다 떠나간 상태에서 홀로 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홀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 독대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벳엘을, 그 제단을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그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야곱도 홀로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에 왜 나는 혼자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문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향한 뜻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이 하란행, 표면적으로는 아내를 구하기 위한 걸음이었지만 도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가족도 동행자도 없이 철저히 혼자일 때에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회복하고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구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근본을 바꾸셨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실제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이름 붙입니다. 벳엘이다. 그리고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벳엘이다 하는 그 의도가 뭘까요? 잊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그리고 그 서원의 징표로 나는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이런 반응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가능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3대, 4대째가 이어져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명목상의 성도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 더불어 함께함이 있었기에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야곱이 11조를 약속합니다. 서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주신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9개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주님, 내가 표현으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질문을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에게도 들었고 여기 와서도 제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수님은 강조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은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거 뭐 예전에 뭐 세금이었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을 질문을 많이 받고요. 만약에 하면 얼마나 해야 되냐? 기준이 뭐냐? 용돈도 11조 해야 되냐? 어떤 분들은 그 불로소득도 11조를 해야 되냐? 그다음에 뭐 은행에 넣은 돈에 이자도 해야 되냐? 주식해서 벌은 돈도 11조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직접 만난다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 내 나라라고 했을 때 야곱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착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질문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11조의 양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이것보다 더 큽니까 적습니까? 그거 생각하다 보면 계산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니까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야곱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지, 아깝다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돈 필요한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 삼지 마시기를 바라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그 시간,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뭐 내놓으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한테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때에 그때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한 헌금 얘기, 지금 뭐 헌금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그 극한 외로움, 그것이 사라졌다. 하나님 만나서 사라졌다.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모든 걱정들, 모든 그 문제들이 다 거의가 아니라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만나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